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요, 여러분 벌써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참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야 된다, 또 함께 설교를 나눠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 마음에 조금 떨림이 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근데 요즘은요,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정말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정말 느끼면서 이 진짜 말씀이야말로, 이 성경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요즘 다시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11장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좀 간결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께서 이렇게 딱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딱 받는 장면, 그래서 그 딱 받는 순간 막 온 생물들이, 그 천상의 존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막 찬양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영원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봉인을, 7가지가 봉인이 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에서 봉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읽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뭘 읽었냐, 이 마지막 봉인이 딱 떼어지는 것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지난 월요일이죠. 딱 마지막 봉인이 딱 떼어지는 것을 읽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의 이야기, 그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일어나는 일, 특별히 어떤 재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시는 게 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하나 읽을 때마다 계속 재앙.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이 내용도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인상적인지 모릅니다. 진짜 그냥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이거 히트 치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이 재앙이 도대체 뭐지? 막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땐 다르더라고요. 재앙이 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앙 하나하나마저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셔야지만 그 재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요즘 깨달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Who is the King? 누가 왕이냐? 여러분, 누가 왕이냐는 질문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우리 각 사람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Who is your king? 누가 당신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어제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내어놓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Who is the king? 누가 왕이냐는 주제가 어떻게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창조의 정점에는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창조주로서 그분은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이 첫 단추를 잘못 깨웁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일명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죠. 여러분, 사실 선악과라는 단어는 성경 자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선악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선악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잘못이지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그 안에는 더 크고 무거운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왕권을 거절한 겁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 시간, 사회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사회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삼권이 분립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있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고, 또 법으로 다스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주느냐, 입법부라고 해요.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 이렇게 법을 땅땅땅. 그리고 우리 김미선 목사님 같이 계신 분이 시청에 계시잖아. 이제 행정부라고 해서 그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잘 지키고 있나 못 지키고 있나, 그것을 사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옛날 왕정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정시대에는 이 모든 것을 왕이 다스렸습니다. 왕이 법을 만들고, 왕이 법을 집행시키고, 왕이 법을 감시했죠. 물론 백성 수가 많았기 때문에 왕이 다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각 고을마다 이 원님, 사또들을 보내서 법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간단한 일들은 다 마을에 있는 사또들이 일을 처리했어요. 근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일, 그 억울한 일을 왕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문고라는 표현을 아마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거예요. 신문고. 선배 들어본 적 있어? 신문고? 유진이도 들어본 적 있어? 요즘 날도 국민신문고니 안전신문고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합니다. 이 신문고가 뭐냐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왕궁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북을 꽝꽝꽝꽝 치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 억울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태종이 이 등문고라는 북을 달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나타나서 한 아이를 가지고 이게 누구의 아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에요. 왕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왕이 틀렸다 하면 틀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일은요, 하나님께서 맡으신 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을 이제는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뱀이 여자를 어떻게 꼬드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처럼 백설공주가 딱 독사과를 먹었더니,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하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딱 먹고 하고 죽는 거였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뒷이야기가 달라졌겠죠. 하나님께서 말하신 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더 이상 내게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는 것. 여러분, 뱀이 하와를 속였던 말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와, 이 열매 한번 잡숴봐. 미안해, 아빠가 너무 뱀 목소리를 리얼하게 냈구나. 다시 하겠습니다. 하와, 이 열매 한번 잡숴봐. 이 열매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네가 결정하고 살면 돼. 얼마나 편한 삶이니? 그럴싸하게 들리죠.
옳고 그른 것을 내가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간다.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간다. 사람에게 너무 그럴싸한 유혹이었습니다. 하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꼴딱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지 않고 아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독립선언한 것,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담겨져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정말 자유로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게 알아졌어요. 너와 내가 다른 걸 알고 나니까 내 다른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너와 나와의 다른 것을 다 드러내도 서로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와 나가 다른 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가리고 싶어진 거예요. 서로에게 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족쇄를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족쇄가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채워졌어요. 자유를 갈망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또 그 왕권이 거절된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시냐?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답을 던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제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다. 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권적인 힘으로 이끌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에 의해 독립하게 되었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아름다운 표본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부터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어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돌아보니까요, 대 나라들이 다 강하게 커가는 거예요. 저 나라들은 어떻게 강하게 크지? 저 나라에는 사람이 왕으로 서 있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의 지도자였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좀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민족,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했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다윗과 같은 왕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숱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졌던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남의 나라 이야기까지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특별히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결국 죽음이, 멸망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아담이 당장 죽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 무엇이구나 밝혀진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구약의 이야기가 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네, 왜냐? 이스라엘 이야기는 밑그림이었거든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구원의 그림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려가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그려가십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거절하는 것에만 성공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음의 노예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유혹에 약한 사람인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게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우리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때부터 사탄은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사실은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어제 우리가 침례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을 하시면서 자기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사탄이 무엇이라 유혹하냐,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지금 사탄이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금 자신이 쥐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 너 지금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그 죄를 갚으라고 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 그래서 너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그냥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너한테 준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있던 무리들이요,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 또 더러는 천사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왕이시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이 6번째 나팔까지 불리고 나서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는 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비밀처럼 감춰져 있던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숱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거절하고 버렸던 나의 나라, 나의 통치, 나의 다스림이 다시 올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은 끝이 나고 영원한 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무엇으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설교를 계속하십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을 설교하고 계셨어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모든 예언자들이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았던 자를 폐하여 버리시고 그에게서 모든 통치권을 빼앗아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직접 행사하시는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있던 24 장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이 뭇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옛날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에서는 이 뭇 민족이라는 단어를 이방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방들, 이건 다른 나라를 뜻하죠. 그럼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나라들, 이것들이 이방들인 것이죠.
이 이방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대신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다스림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난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록 말씀이요,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 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시편에 보면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뭇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민족이, 여기서 뭇나라와 뭇민족은 이방입니다. 뭇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이를 거역하며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뭐처럼 여겨요? 족쇄처럼 여겨요. 사슬처럼 여겨요. 내가 여기서 자유로워질 거야.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갈 거야. 하나님, 당신이 왜 우리 왕입니까? 내가 알아서 왕이 돼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응하신다라고 시편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의 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뭇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불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던 그 모든 것을 파하시겠다라고 이미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주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주님께서 자비를 거두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반역했던, 하나님에게 분개했던 이들에게 주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옵니다. 이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과 지금 읽었던 이 시편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죽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거절했던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이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자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심판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만으로도 자기가 판단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이 땅을 죄악으로 물들이며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실 심판의 날, 마지막의 날은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상 받는 날입니다. 마치 열심히 공부한 친구에게
학기 말은요 즐거운 시간입니다. 와, 내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던 이것을 보상받는 시간이구나.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친구는 어때? 학기 말이 되면 와, 큰일 났다. 이거 집에 들고 가면 엄마한테 이제 죽었다, 나는 어떡하냐.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심판 날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 날이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이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사시고 또 어떤 끝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받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왜 쉬운 길을 냅두고 너는 꼭 그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하니? 사탄도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필요 없어. 나에게 절해. 그럼 네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준다니까. 여러분, 이 거짓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더해줄지 모를지언정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찾아오는 그 마지막 날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던 이 좁은 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생명, 영생이 있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생을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끝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